사무엘상 1장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자손이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민나라. 민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부자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되 엘리가 그 입을 축복한지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까지 취하여 있느냐 어서 들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나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공감과 헛동됨이 많으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그에게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였고 그렇게 사시는 선택이 아멘. 사무엘 이제 왔는데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에서 사무엘이 차지하는 그 위상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 이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뻥튀기가 돼서 한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넘어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땅을 물려받았고 그곳에 평안하게 정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한 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엉터리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이제 상하가 연결되는데 메나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전기가 마련되는데, 사무엘 상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오합지졸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좋다면 한번 왕 세워봐라 해서 백성들이 첫 번째로 원해서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사울과 함께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 세웠는데 여전히 엉망이지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다윗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첫 번째 백성들이 세운 왕 사울은 이러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이러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내가 두 명이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고 두 번째 아내는 버닌나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에게서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아내에게서는 자식이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가 첫 번째 아내를 자식 없다는 이유로 화를 돋구고 약을 올리고 무시해서 한나가 화가 났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그를 평생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저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몇 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들이 원통했다. 무엇이 원통했는지는 차츰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체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흔히 사무엘 1장을 설교를 하면 저도 그런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을 붙여서 그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간절히 기도해라.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들었던 기억이 제게 생생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개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깔아놓고 그게 하나님이 태어날 필요도 없었던 한 생명을 투입하는 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사무엘의 배경에서 우선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각자 다 왕이 되어서 지 소견대로 마구잡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판이다. 이런 개판인 시대에 개판 맞죠? 이런 이 표준은 맞죠? 하나님께서 없었던 아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애 못 낳도록 한 여자가 한나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사사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삼손이 그 엄마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는 특별히 구별된 아이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해서 키워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역시 사사시대에 엉망진창인 이 시대에 애 못 낳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성택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구도는 이제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나라에 새로운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있는 아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해필 없는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서 아이 줘서 일하지 말고 본인 나라는 사람이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데 있는 아들 무시하고 없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고 주님의 독특한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있는 존재들을 다 무시합니다. 왜? 하나도 제대로 된 놈이 없으니까. 다 썩어 빠졌으니까. 사사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행하니까. 각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그 본인 나의 아들이든 뭐 엘가나든 누구든 뭐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고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누아스도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이 엉망인 이곳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새로 보내서 뭔가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사무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아들을 새롭게 보내는 과정 속에 이용당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한나. 한나를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훌륭한 아들 키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작업 하시려고 애 못 낳게 만들어 놓고 그 여인을 빌어서 아이 하나 보내는데 그 활용된 사람이 한나예요. 마치 마리아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나 애 낳았다? 내 아들 훌륭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못 낳는 게 정상이고 성택지 못하는 게 원래 그의 모습이라고 그는 고백해야 되겠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재주로 애를 낳습니까? 남자도 모르는데 그때는. 근데 주님이 애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네가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활용을 하시고 활용을 당했는데 넌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창세기에서 이런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자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할례 행하라는 것.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이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생물학적으로 그 할례 행하는 그 지점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잘라라 라고 해놓고는 아이를 주셨단 말이죠. 이 의미 우리가 자꾸 새겨야 됩니다. 예. 성경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가요. 아이를 주시는데 네 능력으로 태어난 거 아니대. 착각하니까 또 아이를 바치라 그러고. 이 사무엘의 탄생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애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이를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여자가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기도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원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몰아붙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터뜨리는 게, 이게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예요. 한나는 그게 지금 걸려든 거예요. 한나가 애기 없다고 해서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 있는 여자보다 아이 없는 자기를 첫째 부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고, 뭐 제사를 지냈으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두 번째 부인과 아들에게 하나를 나눠줬다면 이 한나에게는 둘을 갑절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 없는 것 때문에 별로 크게 자기는 불만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니까, 뭐 주님이 나에게 아들 안 주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마누라 보닌나가 이 한나를 약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고 화를 돋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마음에 원통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여기에 원통함이라는 것이 너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아들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에이씨 나도 아들 낳아야지, 이런 식의 원통함과는 좀 종류가 달라요. 만약 그렇다라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내가 그를 나신이로 키울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또 지가 아들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들 있는 여자가 아들 없는 여자를 약을 올리니까 화가 나서 나도 아들 가져야지, 이런 식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거나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등식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한나에게는 매년 뭐 제사 드릴 때 가면 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고,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해서 재물을 나눌 때 2배로 그에게 주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버닌나라는 여인이 한나에게 너는 아들 없지 나는 아들 있어, 여기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이럴 때 이제 이 여인이 너무나 원한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있는데 아들 없다는 이유로 너는 저주받은 거야,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결코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 맞잖아요 라고 그렇게 지금 원한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인의 수준에서 아들이 있어야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나도 아들 주셨어, 저 여인이 더 이상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이런 등식이 이 사회에 유통되는 이 엉터리 없는 것을 끊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내 아들은 결코 아닐 거예요, 내 아들로 원치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로 주님 앞에 난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분탕질을 하니까 주님 앞에 원한의 기도를 드렸던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욕심은 구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런 구도 자체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꼴을 하나님이 못 봐서 판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기 못 낳는 여자가 동원되고 거기에 아들을 주시고 그 엄마는 아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내 아들로 나는 인정하지 않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소원이 아뢰어졌고, 그러니까 순수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다 그 따위 소리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여인에게 분통을 터뜨려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그뿐, 사람들이 중요하거나 의미 있게 등장되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가 된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퇴치 못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버닌나가 한나를 열받게 했고 원통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전부 주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죠. 내가 원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응답받았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원 없는 것도 만드시고, 그게 뭐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던 뭐 스스로 생겼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소원도 없었는데 뭐 굳이 뭐 아들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남편의 이야기는 10아들보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또 사실로 받아들였고,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요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기도예요. 우리는 끝없이 나의 필요를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자기의 필요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 나 이렇게 일할 거야. 내 뜻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성도에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내 뜻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간절함이 되고, 주기도문의 표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는 주님 앞에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그 인간들의 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또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인간들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아들의 움직임이 비교가 되겠죠. 이 비교를 통해서 인간들은 쓸데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아들이야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오늘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퇴하지 못하는 한나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 결혼해서 아를 낳은 버닌나가 있고, 그런데 정작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 못 낳는 한나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래서 버닌나는 가짜, 한나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자기가 움직이는 이유가 계속 나를 더욱더 돋보이고 편안하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보편적인 인간의 그 삶입니다. 버닌나가 특별히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번인나도 화가 난 이유가 남편이 제사 지내고 돌아오면 자기들한테는 하나만 주고 자기 아들하고 에게는 하나만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준단 말이에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화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니는 애도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인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고 한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고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번인나가 이제 대표적이고, 한나의 모습,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는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는 번인나 역할 말고 한나 역할 하고 싶어. 그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야곱의 역할, 에서의 역할, 가인의 역할, 아벨의 역할. 그거 역할을 탐내지 마세요.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자연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짜로부터 핍박과 원통함이 오는 이런 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도예요. 참인 한나가 번인나로부터 모욕을 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인이 전혀 아닌 아벨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런 구도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구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내 입장에서 원통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핍박과 억울함과 빼앗김과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가 가신 길이 그 길이었으니까. 그 백성은, 그 자녀는 똑같이 주가 가신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뭐 알아야지 찾죠. 그런 길 몰라요. 좁은 길을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데 주님이 자기의 모습,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가는 길로 따라가야 돼 라고 점 찍어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좁은 길로 밀려가는 모습,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소원할 수도 없고 그걸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좁은 길을 원합니까? 누가 가시밭길을 원합니까? 괜히 신앙 있는 척 하면서 주여 저를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짓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심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성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패턴. 성도는 속된 말로 조진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희망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의 질문, 주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너희들 필요한 거 너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패턴으로 보면 지금 이 한나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상황,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상황이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기도해요. 뭐 그게 제대로 된 기도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답답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듣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안 듣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의사들도 더 이상 뭐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건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하되 응답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기독교라는 곳에 끌어들일까를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궁리하잖아요. 특히나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 응답이라는 테마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까? 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전도나 그런 것들을 할까요? 모든 인간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궁금사항이고 그거 답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채워주십니다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본문 보면 한나의 기도 해가지고 한나는 이렇게 해서 했구나. 여기에 막 방법을 막 찾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 심어주셔서 그걸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자기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서. 근데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처럼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렇게 분통으로 터져 나오게 만들어서 주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고. 근데 기도가 터져 나오면 하세요. 그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응답 받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마치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 내 아들 아닙니다라고 젖대자 말자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버렸어요. 어떤 의미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엉망진창이 된 그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생명 하나 만들어서 이제 컨트롤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그러나 저러나 한나가 자기 배에서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한나의 아들이 맞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작 그런 식으로 사용받은 그 한나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참 이게 말로 참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성도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주님 이거 내 건데 내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전부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걸 갖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걸 억지로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복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한나와 버니나를 대비시키듯이 신약에 가면 수많은 인간들이 설치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주님이 일한다고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들이 떡 나타나 버리니까 그 설침 자체가 하나님을 발로 찬 일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훌륭한 인간, 똑똑한 인간이 막 설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면서 대단하게 보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버리니까 이것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쓰레기 역할인 거예요. 쓰레기 역할. 내가 백날 설쳐도 이거 다 꽝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역할을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피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폭망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개선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나도 예수님을 얼추 따라가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따라가는 방법 없습니다. 비교돼서 내가 부서지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지난주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비교돼서 박살이 났을 때에 주님이 다시 살려내는 그런 구도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버니나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나에게 덮쳐왔을 때에 남들이 다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자녀 낳는데 하나님이 성취지 못하게 했어. 주님이 성취지 못하게 했어. 물론 이 땅에 뭐 다른 이유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평범한 길이 아닌 독특한 길로 그를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리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는 아니요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죠 라는 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주께서 이끄신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부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 작살내고 주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게 주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한나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내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솜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의 삶,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사용받는 삶,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